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신자 가정에 믿는 처녀가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남편에게 잘하고 감동을 줬던지 남편이 1년도 안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하고 며느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영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핍박하다가 안 되니 나중에는 며느리를 핍박합니다. 며느리가 내 하나뿐인 아들을 버려놓았다고 괴롭힙니다. 주일날 교회 나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예 문간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문간에 서서 너희들만 가냐? 나도 가자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러자 야 너희들만 천당 간다며. 그러고 보니 나 죽은 다음에 너희들에게 제사밥 얻어먹기는 틀린 것 같고 내 아들 가는 곳에 나도 가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자기 발로 따라 나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똑똑한 시어머니입니다. 사실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제를 놓고 부활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 효도하지만 부모님 예수 믿게 해드리고 세례받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이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예수 믿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는 뜬금없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즉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대신 받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해 산자가 대신 세례를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받아들일 때야 세례를 그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구절은 그 당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간주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배경에서 이해하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신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로마 황제는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만인 앞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합니다. 가령 한 분이
세례를 받고 굳건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순교를 당하고 나면 그분이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했고 봉사했던 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교회는 매우 위축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 이미 세례를 받고 순교한 분을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를 채우겠다. 내가 그 자리를 메꾸겠다. 즉 내가 그분 대신에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내가 그분의 영성을 이어가겠다. 그 의미입니다. 즉 순교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활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30절에서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위험이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죽여도 내 육신뿐이다. 이것입니다. 즉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 핍박, 고통, 오해 같은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이 선교지에서 잠시 돌아와 강연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남자 체중이 37kg로 열병으로 고생하여 삐쩍 말랐습니다. 사자가 그의 팔을 다 물어뜯어서 간신히 붙여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가 이 몸을 가지고 간증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리빙스턴 박사님, 그런데도 또 아프리카에 갈 것입니까? 그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다시 가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원시림이면 어떻고 세상 끝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떻습니까? 어느 때 내가 죽더라도 나는 부활할 텐데 부활의 생명을 믿기에 저는 또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핍박, 이 땅의 오해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부활을 말하면서 30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위험을 무릅쓴다 이 표현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이지만 30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한 것은 자원적이고 자발적, 능동적, 선택적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즉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죄를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언제나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사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도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언제나 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 나면 나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30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나의 죄성, 나의 정욕, 나의 이기심을 죽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죽여야 합니다. 비겁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도 죽여야 합니다. 타락하고 싶고 본능대로 감정대로 향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3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거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신앙 없이는 도덕을 세울 수가 없고 내세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진리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정직할 수 있고 무슨 목적으로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내세가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까지 무너집니다.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야 비로소 도덕도 윤리도 정치도 철학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참된 행복은 날마다 죽는 데 있습니다. 진실한 행복은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믿음, 그 고백, 그 종말론적 신앙을 나도 갖고 내 인생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